오늘 시간에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혹시 왕자와 거지라는 저 책을 아십니까? 어렸을 적에 아마 꼭 한 번쯤은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지은 16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왕궁에서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튜러 왕자가 태어납니다. 한편 같은 날에 런던의 뒷골목에서는 술주정뱅이 거지의 아들로 톰 켄티가 태어나게 됩니다. 두 소녀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왕자와 비참한 거지라는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소년이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소년이 서로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놀랍게도 에드워드와 탐은 얼굴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겉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구별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진짜 왕자는 거지가 되어서 온갖 고생을 하게 되고, 진짜 거지는 왕자가 되어서 왕궁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두 소년이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진짜 왕자 에드워드는 그 거지로 있었을 때의 힘겨웠던 고생했던 것을 경험으로 본보기를 삼고 현명한 왕이 되어 통치를 잘하게 됩니다. 또 탐도 그 에드워드의 도움을 받고 이제 관직을 받고 잘 살게 됩니다. 왕자가 거지가 된다. 거지가 왕자가 된다. 이 재미있는 설정을 통해서 낮아짐, 겸손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의 중요성, 또 낮은 자리에서 배우게 되는 인생의 경험의 중요성 등을 가르쳐 주는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안에 어떤 구원에 관련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저자부터 독특합니다. 마태도 유대인이었고 마가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또한 수신자도 독특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방인이었던 고위층 관료에게 쓴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관찰자가 되어서 그것을 다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이 진짜일까? 사실일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 널리 확장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만 되는 유일한 복음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죠.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똑똑했습니다. 관찰력도 뛰어나고 아주 세밀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참 명료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느냐,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 글이 전개가 됩니다. 또 누가복음은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마치 회화적인 문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게 글을 읽고 있는데 마치 내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른 것 같은 그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이 사복음서를 읽게 될 때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는 특별히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자가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는 사람의 자, 아들 자자를 썼죠. 사람의 아들. 히브리어로 인자는 벤 아담이라고 합니다.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담, 그 첫사람 아담, 인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역시나 벤 아담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이라는 이 단어가 연관된 이 구약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아기를 낳을 때 난산을 하면서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어머니가 너무나 슬퍼서 이름을 어떻게 줬냐면 처음에 벤 오니라고 줬습니다. 벤 아들, 오니, 슬픔이라는 뜻인 겁니다. 즉 난산을 하면서 이 아기를 낳다가 이 어머니가 라헬이 죽게 되니까 이 태어나는 이 아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너무 가엾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벤 오니라고 적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었구나, 가장 가엾은 존재가 되었구나, 이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 이런 뜻으로 지은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죠. 아버지가 그 이름을 바꿉니다. 벤 야민.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이 무슨 뜻일까요?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강함, 힘, 능력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벤 야민은 힘의 아들, 능력의 아들, 권능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과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시편 말씀에서도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인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부족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본적인 무능함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인자 같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지금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무려 93번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아, 너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 연약한 존재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의 입술에 그런 말 잘하는 언변 같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너는 사람이고 인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집 안에서 태어나시지도 못하고 마구간 말구유 위에 태어나서 누이시는 참 지극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성장 과정까지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라셨는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간절히 하시면서 땀이 떨어지게 되고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 속에 피가 섞여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막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동정에 관련된 말씀도 참 많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건 역시 그 인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정, 그 인간의 정, 감정,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특별히 이 인자라는 의미는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운다라는 의미가 참 특별한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자기 비움을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비움, 소모, 없앰, 박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고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고난 등을 다 몸소 당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 모든 과정이 자기 비움의 과정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도 그의 것이고 땅도 그의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버리십니다. 자기를 비우십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성육신, 자기의 비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내 모습은 어떨까요? 예레미야 49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위 틈에 살고 산 꼭대기를 점령했다라는 그 의미는 강한 야생 동물이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고 찾고 죽이고, 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먹잇감을 사냥하는 그런 동물의 모습을 비유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사는 모습이 마치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이렇게 여겨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고 세고 많은 것을 가졌고 잘났다 이렇게 여김받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죠. 네가 독수리처럼 되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거기서 보금자리를 짓고 네 스스로 잘났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네가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 없이 네가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자기 비움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자기 채움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자기 비하를 시킵니다. 여러분, 자기 비움은 자기 비하랑 다른 것입니다. 자기 비움은 스스로를 낮추는데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지만, 자기 비하는 뭘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여기는 게 자기 비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마스 시즌에 인자로 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기 생명도 내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닮고 우리도 내 자신을 비워내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아들로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6절 말씀과 누가복음 5장 2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 다니엘서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인자가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연약한 자다, 부족한 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인자가 구원론적인 의미를 담기 시작합니다. 즉 인자로 오실 그 이가 메시아가 되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인간의 몸을 입고는 오셨지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실 것이다. 그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라고 밝히시면서 그 인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단순하게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을 스스로 밝히시고 계십니다. 인자,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의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아들로 단순하게 태어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셨다, 겸손해지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영어 알파벳 U자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떨까요? U자죠, 영어 알파벳 U자. 왼쪽 위를 보면 하나님과 동등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시죠. 내려오셨죠. 그리고 가장 낮아지심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U자를 보면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시죠, 승천하시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얻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경험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자의 모습이 되어 가시는 거죠. 다음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 그 humility하고 humiliation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humility는 우리나라 말로 겸손이라고 하죠. humiliation은 굴욕, 수모, 망신, 수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humility는 겸손이죠. humbleness. 근데 humiliation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humiliating 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humiliated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결론의 의미가 뭐냐면 humility는 내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아주 완곡하게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humiliation이 뭡니까? 이거는 다릅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페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존재와 가치, 존경 이걸 깎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또 당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 보시면요, 이 겸손은 내가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굴욕은 뭘까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막 고의적으로 낮추어 버리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아주 나쁜 의도로 낮추어 버리는 겁니다. 겸손과 굴욕 모두 낮아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구원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죠.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단순한 이 겸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휴밀리에이션을 당하십니다. 굴욕, 수치, 모욕, 침뱉음, 멸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게 되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으셨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시죠.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겸손과 굴욕, humility와 humiliation 이 두 가지를 함께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합당한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받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는 사건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리아 역시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마리아도 쉽게 이 성령 잉태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한편으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겠죠.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오해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본인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 하나님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뜻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그런 증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뭘까요? 크라이스트, 마스, 그리스도께 예배.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믿는 자만이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자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비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닮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낮추고 또 비우고 살아가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기쁜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